불씨를 퍼뜨리는 자, 맥스 루케이도. 문 닫는 교회의 양초 이야기. 어느 날 어떤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촛불을 켜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찾고 있었습니다. 겨우 양초 한 자루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초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양초에 손을 뻗치자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요? 양초가 말을 하네. 3. 주인은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1개를 가지고 가려 했더니 4개의 양초가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양초가 노래를 하네. 주인은 그 어떤 양초로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불 밝힐 양초 한 자루도 없다며 투덜거리며 그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왜 양초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다 있죠?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를 어디서 사왔길래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양초들은 건너마을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제야 그 양초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았습니다. 가정, 예배용 양초를 파는 교회도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에서. 이야기는 1. 공부 2. 기도 3. 찬양에는 바쁘지만 양초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목적인 빛을 밝히는 것에 등한시하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문 닫을 수밖에 없지요. 사사기 5장에 꼭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 부름받은 지파들. 사사기 5장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장관 시스라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사사이며 선지자인 드보라는 바락을 선봉장으로 삼고 시스라의 군대에게 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군인들을 보내달라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지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느 지파는 드보라를 돕기 위해 즉시 달려왔고 어느 지파는 드보라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본문은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지파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보라는 작은 군대로도 적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보여준 신앙 자세에 대해 노래를 부르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쩜이요? 먼저 드보라는 단 지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단 지파는 무역 상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에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돈을 모으는 일에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는 상점의 돈깨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아주 잘 되어 만족한 듯 미소를 띠고 돈다발을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 중이요. 도움이 필요하오. 와서 도와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피를 흘리고 있어. 지금 곧 참전하라는 드보라 사사의 부탁이요. 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륙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였던 다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쳐들어온 가난한 사람들도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는 사업이 이태롭게 될까요? 돈다발을 하나 만들어 전령에게 건네주며 부족하나마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단 지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이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자위합니다. 그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 시간과 몸을 던진 적이 없으며 천국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면류관, 새신자, 내가 전도하고 구원한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요? 드보라의 이 질문은 단의 남은 일생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동전만 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농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농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드보라가 보낸 전령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일 것도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기름 부으셨다네. 이제 가나안의 야빈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끝장냅시다. 하나님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우리가 출발했다고 전하시오. 우리는 전쟁에 지금 곧 참가하겠소. 스불론과 납달리는 낫으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들에게 키스를 한 후 전쟁터에 먼지 속으로 행군해 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 지파와는 달랐습니다. 다는 아무 것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그러나 단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단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자신의 뒷뜰을 하나님 나라 추수밭보다 더 풍성하게 하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린 자를 위한 천국보다 더 귀하게 만들고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을 더 낫게 여깁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여러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살핌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심사숙고형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돼 전령이 숨이 턱까지 차서 달려옵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르우벤은 재빨리 전령이 전해준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파의 리더들로 구성된 비상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회의를 열 것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 휴식도 취하고 회의를 잘 하고 있다고 매우 만족해 합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했으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전투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발언권이 강한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가 아닌가요?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때가 있었던가요?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르우벤은 전통 교회처럼 회의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행동할 힘을 회의에 다 쏟고 말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꽁무니를 뺍니다.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르우벤은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신자처럼 생각만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영성, 묵상, 큐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모든 양육 과정엔 관심이 있지만 복음 전도 같은 영적 전쟁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교인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비판하기엔 열을 올리지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 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고 전령이 도착했을 때 아셀은 해변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아셀은 오랜만에 해변가를 찾아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령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휴식이 필요하오. 지금 어떻게 휴가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요? 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일이면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하여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아셀은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오. 가서 우리는 드보라를 존경한다고 전해 주시오. 그녀는 대단한 여인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겠소. 내가 여기 해변에 머물러야 하는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오. 아셀의 철학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야 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까지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설쳐봐야 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나 같은 어린 신자는 조용히 있는 게 일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14절에 체면 칠해로 참전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지휘, 장로 역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단 지파,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베냐민과 므낫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 이들의 신앙 행태 속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목회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다른 종교적인 일들은 먼저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면의 만족을 즐기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성령님은 논쟁의 주제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캐의 도전
아프리카의 사도 라인 하르트 본캐는 독일인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인가요? 당신 교회의 제자는 얼음장 같지는 않은가요? 온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불을 받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복음 전도는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인가요? 아니면 사탄을 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총알인가요? 당신은 교회 의자만 배우고 다니는가요? 아니면 타오르는 재물인가요? 모든 재물은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만 불을 보내십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은 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TV 앞에서만 사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성도여, 지금 일어나세요. 복음은 영원하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파할 영원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캐 불의 전도, 오래전 상영된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저항 운동가들 가운데 별로 이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붙들려 왔습니다. 이 사람의 사형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나는 저항 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나 벌고 가족들이나 먹여 살리던 소시민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요? 그때 옆에 묶여있던 한 젊은이가 이 사나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로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대단히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죽게 해도 마땅한 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한 명 구원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서셨습니다. 12사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칼에 찔려 죽었고 불에 타 죽었고 냉수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일찍이 저기 세남터에선 수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도끼에 맞아 강변에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저들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채 고통스러운 죽음을 달게 받았습니다. 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세상 것을 흔쾌히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요?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내 주변에 있었으며 나 하나를 위한 땀방울이 얼마였으며 내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핏방울이 내 밑에 고여 오늘이 내가 되었습니까요? 이제는 내가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야성, 이른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의 야성 말입니다. 과거의 사자처럼 포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야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외치던 사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관순 누나는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물었습니다. 칙칙폭폭 그렇게 들린다고 하자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기 들려오는 세상 영혼들의 비명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십니까요? 그의 피값을 나의 손에서 찾겠다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요?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비명처럼 지옥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몸부림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요?